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 10일 둘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 네 번째 책인 왕국의 성립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정도까지 우리 오후 예배 때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좀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대한 교회의 2021년 비전을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라고 하는 비전을 정하고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따라서 이 주제곡을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용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작년 가을에 저희 교회의 2021년도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찾으며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접하면서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교회를 요구하고 있거나 주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이 시대가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필요로 하는구나,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또 2021년도 연속해서 주일 낮예배 때 이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듣기가 불편하고 이 시대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여,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여, 우리 같이 교회다움을 회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섬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그 짠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어두워진 우리 한국사회, 이 세상을 밝히며 또 새롭게 회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구절,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라는 가사를 제가 강하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차대한 이 시대적인 미션, 사명과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온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1절, 구약성경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이 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의 큰 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4번째 왕국의 성립이라는 책인데 이 두 번째 큰 섹션은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였습니다. 그 사울왕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정복하러 가는, 그리고 그 아말렉을 정복할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원수된 그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결국 사울은 자신의 그 육신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얼마의 그 재물들을, 물질들을 빼돌리고 사무엘이 그토록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일부분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가가 멸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몰락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부를 빼돌린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자신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때려놓은 것을 갖다가 그 죄의 책임을 다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을 정당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멸망하는, 몰락하는 주요 두 번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 15장 22절 31절에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관심,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렇지만 내 삶의 어떤 기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하여 갈 때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는 소홀하기 쉽고, 때로는 아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봐줄 것이냐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인기에 영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지나치게 목말라하고 마지막까지도 결국은 어찌 보면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 그가 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숨은 뜻을 찾아보면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간에 끝까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왕이라기보다는 그 왕의 어떤 당당함, 그것들은 간대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어떤 인기랄지 백성들에게 자신이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좀 쪽팔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뭔가 끝까지 사람들에게 뭔가 추앙을 받고자 하는, 무너지고 싶지 않은, 그래서 뭔가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울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내 버림을 받고 몰락하고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 왕가가 서게 되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읽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사울은 강요를 받아 전리품의 얼마를 숨긴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움켜 잡은 것입니다. 하시면 자신의 욕심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이 최대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는 것처럼 이처럼 형식적인 공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찬양 몇 곡을 부르고 헌금 좀 내는 사람들에게 열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순종하는 삶과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욕망에서 나온 공허한 순종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복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없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그저 주일날 아니면 어떤 성경공 모임에 나가서 성경 배우고 내가 헌금을 내고 찬양 몇 곡 부르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묻혀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감동하셔서 이 몇 가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공허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친구네 집을 방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를 마치자 친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위층에 올라가자. 바닥에 별 모양으로 촛불을 다 켜놓았어. 신전 창녀들과 즐기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평소대로 교회에 가면 되니까.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당연히 썸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도 없이 하는 순종에 관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분입니다. 사무엘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지연된 순종은 점치는 수준의 거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행히도 교회의 많은 성도가 사울처럼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순종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금을 속이거나 학교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핑계로 미혼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고통을 부여잡습니다. 선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응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종종 종교의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가리고 격식을 차리는 것으로 순종을 대체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종교의식,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면 내가 삶에서 어떤 부정을 저지르든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다 용서된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리고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하나님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불순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재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보상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대신 교회의 11조를 힘껏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쓰는 대신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노라고 마음 먹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자기 삶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언가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지만 자기 방식대로입니다. 말하자면 부분적이거나 뒤로 미루다가 조건을 다는 방식의 순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미리 공부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도 팽배하게 깔려져 있는 우리 종교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울의 독백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사무엘과의 대화를 하면서 자기 독백을 하지요. 근데 그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듯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5절을 보면 그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니.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회개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울이 지금 모든 상황을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함께 찬양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국가적인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창한 기념식을 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보다는 뭔가 그런 경배를, 어떤 예배를, 제사를 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큰 그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무엘에게 이토록 요구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공식적인 그런 제사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게 될까봐 지금 만약 사무엘이 거절하면 자기 체면이 거절되잖아요. 어쨌간에 이 거창한 거대한 어떤 예배 행위를 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이룬 업적을 뭔가 평가를 받고 싶었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한 자기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모든 말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체가 보면 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체면이 구겨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에 급급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조차도 그 제사하는 것조차도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들추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본인도 괴로울 테지만 그 일로 인해 가장 마음 상할 분은 죄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자기의 죄가 어떤 이웃에게 사회 속에 알려지면 들춰지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끝까지 내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뭔가 합리화하려고 계속 거짓을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고 괴로운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이 사회적으로 나의 어떤 자리, 내 위치, 내 체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까, 나의 모든 걸 다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 넘어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놓여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저희들 내 죄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어떤 환경에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진 것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며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에 너무 지나친 관심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오후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물론 짧은 30분의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찬양도 마음껏 들으시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